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영상 굽는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전생관은 왜 중요한가입니다. 여러분 전생을 믿으시나요? 어, 안 믿는다고 생각해도 간혹가다 궁금하신 적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은요. 무의식 세계를 알려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을 이렇게 오면 무의식 속을 그러니까 들여다보는 그런 작업을 간혹가다 TV에서 방영하곤 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의 호기심은 정말로 많아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전생이라는 거 왜 알고 싶을까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왜 아시고 싶으신가요? 어, 현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현생을 정말로 멋지게 살아간다면 그렇게 과거가 중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요? 목적 자체가 현생, 이 생에 너무 충실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뭔가가 빈 듯하고 뭔가 이렇게 내가 찾을 수 없는 그 공허함도 있고 갈 바를 잃었다거나 막 이럴 때는 내가 왜 그럴까 하면서 저도 모르게 전생은 어땠을까라는 궁금증이 이렇게 사로잡힐 것 같아요. 궁금증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오늘 한번 전생과는 왜 중요한가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의 전생이 왜 중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지금부터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생과는 왜 중요한가? 사람은 기억의 동물이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뉘우치지 않는다는 건 자신의 미래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다. 과연 전생은 있는 것일까? 어떤 철학자들은 전생이 있다고 말하고 또 어떤 철학자들은 없다고 말하지만 내 기준으로 볼 때 전생은 있다. 물론 전생을 믿든 안 믿든 개인의 자유이지만 있다고 믿는 쪽이 훨씬 낫다. 전생은 불교관이나 유교관으로 풀어보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쉽다. 만물의 생성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에 따른 결과가 나타난다. 이를 두고 불교에서는 연기법 혹은 인과법에 의해 현생이 나타나고 유교에서는 전생을 운명론이라고 부른다. 연기법은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말처럼 한번 결정된 인연은 결코 바꿀 수 없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이나 사주는 얼마든지 자신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연기와 운명은 그 출발부터 확연히 다르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난다. 그 중에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인연, 손해가 되는 인연,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이 있다. 하지만 누가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인연인지, 만나서는 안 될 인연인지, 어지간한 내공이 없고 도인이 아니고서는 알아내기가 힘들다. 남이 가진 생각이나 의도를 파악하려면 먼저 지혜를 증득하기 위한 마음 수행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대부분 그렇지가 못하다. 그러다 보니 귀가 얇아서 남이 좋은 소리를 하면 홀딱 넘어가서 잘 속는다. 요즘 사이비 종교 단체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자신에게 정말 이익이 되는 가르침인지 손해가 되는 가르침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생긴 일이다. 사람은 기억의 동물이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뉘우치지 않는다는 건 자신의 미래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다. 이와 달리 자신이 한 실수나 잘못을 반성하고 참회하는 사람은 성장할 수가 있다.
불교의 참회나 기독교의 회개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다. 따라서 전생과 내생의 삶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현생의 삶이 내생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현생의 삶을 더 성실하게 그리고 착하게 살 수 있다. 반대로 전생과 내생을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보다 현생을 아무렇게나 살 확률이 높다. 현대의 생명보험도 내생관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부작용도 있다. 전생과 내생 그리고 유교의 운명론에 너무 집착하면 종교나 무속에 깊이 빠져서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사람들은 자신의 전생과 운명에 관해서 과도하게 집착한다. 왜 그럴까? 지금부터 전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다. 대개 전생을 미신으로 치부하지만 많은 심리학자들은 전생을 두고 가장 깊은 무의식의 세계라고 말한다. 그들은 최면 감수성을 이용하여 전생 체험을 짧게 유도한다. 심리학자들이 괴로움이나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를 유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생 체험이 지금의 자기를 이해하는 데 가장 빠른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 지금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대개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 전생에 대해 그다지 궁금해하지 않는다. 그러나 남들보다 사는 게 힘들거나 어려운 사람은 매우 궁금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지금의 나를 이해하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 전생 체험에 나서기도 한다. 일례로 불교 국가인 티베트나 동남아시아의 불교 국가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가 힘든 것은 전생에 지은 죄업과 결과 때문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그들은 현재의 삶에 대해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동시에 현세에는 전생처럼 죄업을 짓지 않고 선하게 살아서 내세의 좋은 곳에서 태어나려는 궁극적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한다. 그들은 전생을 내세로 이어지는 하나의 길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서구 사회에서는 전생은 전생이고 현생은 현생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전생은 없다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네, 여러분. 전생관은 왜 중요한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생이 있다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후생도 있다라고 믿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현생을 어떻게 하면 한뜻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지 노력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막 살지는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내생이 있으니까. 네. 그러한 어떠한 그 흐름 때문이라도 전생과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전생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간혹 가다가 전생을 맞춰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그걸 믿으면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전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렴풋이 느낌 같은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건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는데 문제가 되면은 내가 전생에 이렇게 돼서 어떤 일이 있어서 내가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그냥 예견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어나면 가정 환경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나라도 다르고 부모님도 다르고 그쵸? 그렇게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태어날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유일하게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하느님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대자연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천지신명님이라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우리가 믿는 그 한 분이 존재하시는 한 분이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데 그분은 0.1mm의 오차도 없이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결정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부모님이나 집안이나 나라나 어떠한 지역이나 우리가 갖고 태어난 재능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전생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태어나서 우리가 현생을 살아가는데 전생에 어떠한 영향을 받았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업은 무엇이었죠? 그렇죠. 말과 행동으로 짓는 것이 업이지요. 그 말과 행동으로 지은 업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기본적인 걸 가지고 온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똑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타고 태어난 이 생이 있잖아요. 즉 현생 그렇게 길지만은 않은 삶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다른 편에서 낭독을 할 때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우리 자신을 맑히고 맑혀야 한다. 우리 자신의 영혼을 맑히고 맑히기 위해 태어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러한 목표보다는 내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 태어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죽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죽잖아요. 죽음이 슬픈 것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오면 또 가야 되는 게 인생인 것처럼 죽을 때 대부분 우리의 영혼은 아는 만큼 묶인다고 해요. 집착과 한과 이런 모든 것에 묶여서 우리가 지금 현생, 즉 3차원을 사는데 4차원과 3차원이 연결되어 있는데 4차원에서 훨훨 우리가 약간 묶이지 않고 갈 수 있으려면 한과 집착이 없이 가야 해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현생을 정말로 즐겁게 살아야 하고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킬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의 가장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 앞에 온 인연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야만 한도 없고 집착도 없게 되는 거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제가 배운 내용이 저의 의견과 같이 이렇게 혼합이 돼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설명드리는 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100%는 아니겠지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한번 전생과 이생, 내생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것은 정말로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지금 현생을 즐겁게 보내도록 우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봐요. 네, 책 소개 잠시 드리겠습니다. 통찰과 역설, 본질을 알면 모순이 보인다. 저자 천공, 발행처 마음서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오부 깨달음에는 경계가 없다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요, 기쁘고 즐거운 하루 만드세요.